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들에게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주관도 없이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오니 주의 도우심을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사오니 그 도우심을 믿고 주의 길로만 걸어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당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시시각각 주의 도우심과 주의 간섭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길에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에 지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다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장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박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여 종을 보지 마시고 정말 종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은 능력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하는 자까지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죠. 근데 그냥 전쟁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무슨 일을 벌여도 이길 수 없는 전쟁 중입니다. 일단은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군사 숫자부터가 상대가 안 되고요. 이스라엘은 아직 발전의 수준이 청동기예요. 근데 블레셋은 벌써 철기입니다. 그 와중에도 또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병사들의 사기까지도 다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지혜로운 리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을 더 이상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다 죽이고 항복을 하든지, 그게 제일 나은 결말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전략을 잘 짜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노려보는 게 사실상 최선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더인 왕인 사울은 뭘 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중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리더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블레셋 쪽 있는 그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 이제 앞서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들이 있죠. 망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막 함성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그쪽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은 무슨 행동을 해도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되고 있네요. 블레셋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사울 생각에는, 사울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생각에는 이건 진짜로 답이 없다. 이젠 정말로 끝났다. 이 생각이 온통 머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고 있는데 블레셋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위기가 아니었던 거네요.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납득이 가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나는 청동기인데 쟤들은 철기니까. 나는 고작 600인데 쟤들은 수만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요, 그렇다고 정말로 사울이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이 위기를 한번 타파해 봐야겠다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에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스스로 먼저 제사했던 일, 사울이 스스로 제사했던 일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사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엄청난 위기를 한번 타파해 보려고 사울 나름대로 그래도 재빠르게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걸로 블레셋을 이길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 고생 안 했겠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최선을 다했는데 사울의 최선은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는 선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최선이 종종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성실하게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온갖 위기와 풍파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오히려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 인생이 좀 윤택해졌으면 다행인데,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으면 다행인데,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 인생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죠? 야곱이 머리가 정말 좋았어요. 젊을 때부터 형 에서를 속이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인생 역전을 해보겠다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서러운 서자의 삶을 끝내보겠다고 머리를 참 잘 썼습니다. 근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떻게 됐죠? 쫓겨났죠. 아버지 그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사막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나중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자식 낳고서는 또 편애했죠. 요셉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잘 키워보겠다고 금지오격 정말 품 안에 싸고 돌았는데 어이없게도 요셉이 들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당시 야곱 입장에서는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은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최선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최선을 다해서 짜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철기로 무장한 내 앞에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내 품에 싸고 돌고 돌아도 내 손이 닿지 않는 저 멀고 먼 들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손이 결코 짧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본문 앞쪽에 있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요, 그 요나단의 신복과 함께 무기를 든 그 종과 함께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돌격하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그 돌격하는 장면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죠.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이 말은 지형적으로 거의 절벽이라는 건데, 그러면 블레셋 수만 명이죠. 수만 명이 그냥 모래만 뿌려도, 돌만 이게 발로 차도요, 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단 두 사람이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둘을 사용하셔서, 나와 내 종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다 멸절시킬 거다라고 믿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블레셋을 다 쳐 죽여 없애실 거다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격했네요. 두 사람이 수만 명에게 돌격했어요. 심지어 절벽을 기어 올랐어요. 그럼 요나단이 지금 왜 이렇게 한 건가요? 도박한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면 얼마나 좋겠냐. 도박한 거예요. 근데 도박이라고 하기에는 수만 명을 향해서 단 둘이 절벽을 기어 올라간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요나단이 도박한 게 아니에요. 도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번에 꼭 대학에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붙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요나단은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모양이, 구원의 형상이, 구원의 그림이 지금 곧바로 블레셋이 멸절되리라, 그 모양일 거라고 확신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반드시 그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대로 돼야지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로 여호와께 돌격하는 사람은요, 내 모양, 내 상황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모양이어도, 그러나 그때에도 반드시 도우실 거라도, 그때에도 반드시 구원하고 계신 중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라면 냉정하게 지금 요나단의 상황 말도 안 되잖아요. 상대는 수만 명인데 두 명이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구원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림이에요. 애초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였으면 하나님이 수십만 명을 나한테 허락하셨어야죠.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은 수만이고 요나단은 단 둘인데 어떻게 그게 구원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믿는 거죠. 주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시궁창 같고 피투성이 같은 모양이어도, 내가 생각한 그 모양과 그림이 아니어도, 심지어 절벽을 기어 올라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최악의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그 모양에서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사실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해도요, 그마저도 세상은, 내 주변은 우리를 결코 지지해 주지는 않아요. 그럼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요, 이건 용기가 아니죠. 용기였으면 칭송받잖아요. 용기였으면 칭찬받잖아요.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다 욕해요. 다 손가락질하는 행동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 싸울 때 사람들이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형이었던 엘리압이 너 나서지 마, 네가 뭔데 지금 나서냐, 정신 차려라, 욕먹었어요. 왕이었던 사울이 뭐라 그랬죠? 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로 가 있어. 욕만 먹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광경을 지금 바로 오늘 사울의 파수꾼이 망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달려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요.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지금 파수꾼을 통해서 사울이 이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뭘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결정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이시여, 당장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십시오.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려고 궤를 가져오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 죽어나가는 소리랑 함성 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시 명령해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제사장이 궤를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블레셋의 저쪽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사울이 다시 말하죠. 됐습니다. 됐고요, 빨리 가봅시다. 그냥 빨리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니까, 내 예상을 벗어나니까, 변수가 생기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려 대상에서 그냥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 가능한 상황 안에서만, 내 손이 닿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이건 취미 생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짬내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은 그 사실을 100% 믿고 돌격하는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우리 보면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그럼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요, 요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를 안 한다고 해요. 왜 안 할까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림감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욕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친구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놀림감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숨는 시대예요. 드러나지 않고요, 숨는 시대입니다. 숨을 뿐만 아니라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근 3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아졌죠. 떠나지 않았어도 간신히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고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얘야, 그래도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녔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요나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승리했더니요, 요나단과 그 종만 둘만 승리했던 게 아니라 전에 블레셋의 편에 붙어서 변절했던 이스라엘도, 블레셋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로 산으로 숨었던 그 이스라엘도 다 나와서 같이 블레셋을 섬멸했대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내가 요나단이 되면요, 우리 교회가 변할 거예요. 내가 요나단이 되면 우리 가정이 변할 거고, 이 세대가 변하여서 우리가 함께 승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고민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혜를 짜내는 것, 그것만으로는요 블레셋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걸로, 잠깐 기도하다가 잠깐 주의 뜻대로 살다가 상황이 급박해지면 다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는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죠?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단 2명이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도 내가 예측했던, 내가 바라고 말았던 그 그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제 돌격하기 원합니다. 그 돌격할 때 칭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돌격할 때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격하는, 그리고 마침내에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요나단의 결정과 사울